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 밤 참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렇기에 이 밤이 참 좋은 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어떠세요?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때도 참 많이 있지만요.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일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방법도 생겨서 쉬워지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알만하면 잘 모르겠고 이런 연속 속에 늘 모호함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런 신방이나 이런저런 만남과 이유들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삶의 흔적 속에 믿음의 흔적들이 참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저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분명 삶의 위기를 마주했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신앙의 도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바람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요, 또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병명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아들은 지금 귀신이 들렸고 간질병에 걸렸고 귀머거리이고 벙어리라고 합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기도 힘든데요, 이 아들이 참 인생의 온갖 고통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요, 예수님을 단번에 찾아왔던 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서 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 나름대로 용 썼을 겁니다. 결과가 어땠지요? 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시고요, 온갖 병에 짓눌려 있는 이 아들을 고치고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지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하셨지요.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살 길을 내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요,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전까지는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 9장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들 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참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치유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요, 병을 치유할 때 누구를 같이 주목하는 거 보니 제자들을 함께 주목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제자들 혼났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나무란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더 감정이입이 되실 것 같은데, 누군가를 나무란다고 했을 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보니 물론 야단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근데 혼내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엔 무엇이 자리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좀 쉽게 말하면 애정이 없으면 혼을 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너대로 살아라 하면서 두지요. 쓴소리도요,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막 혼낸 게 아닙니다. 참으시면서 있는 그대로 이들을 받아주시다가 이제는 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을 그 타이밍에 혼을 내십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호흡할 때 이들을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더 나아가서 동력의 관계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나와서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꽃 피워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저냥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정말 보배롭고 가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다라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이 기대와 사랑을 무엇을 통해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스펙이나 요건을 갖춰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직전장인 이 8장 말씀을 보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서 병을 낫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을 낫게 되었는 거 보니까 여인아, 네가 믿음이 있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봉착하게 되는 건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함께하게 될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요, 지위가 높으면 병을 고쳐주고 지위가 낮으면 병을 안 고쳐주고 그렇게 차등대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건요, 네가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유능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기대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신뢰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라 라면서 강요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당연히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우리 노란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이 공간에서 숨을 쉬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옷 입고 있는 것 내가 샀기 때문에 옷 입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옷 못 입습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나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인생의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요, 인생은요, 절대로 혼자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감히 사람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완전한 충만함이 하나님 존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개의 첫 번째 인트로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말은요,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만나면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행가의 가사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늘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그게 우리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난하지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내가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인정이나 인간의 어떠함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 걸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해지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누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을 통해서만이요, 나의 그릇된 생각과 연약함과 악함이 벗어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에 나는 새로운 방식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와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근데 사실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9장에 오기까지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 버리고 따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9장 초반 부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도 어떤 경험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할 때 병이 낫게 되는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한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기한이 다 되어서, 유통기한이 다 돼서 특정 때까지는 되고 이제부터는 잘 안 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상황을 두고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 병마와 고난 속에서 무기력한가? 41절 말씀의 초반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자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이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판하고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커서 믿음이 발휘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요.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가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네피림 후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서 민수기 13장에 어떻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현실 앞에 꺾여져 버립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어린아이의 식사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크니까요, 믿음이 발휘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커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쓸 때 믿음이 작동되지를 못합니다. 현재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일까? 사실 본문이 이걸 좀 명쾌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 37절에 43절의 말씀을 눈을 씻고 봐도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단번에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의 한복판에 무엇이 자리 잡혀져 있는 거 보니 우리의 시선을 46절로 한번 이동해 보면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이 뭐에 대해 변론하고 있다 그럽니까? 누가 크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게 된 새로운 기대가 있어 보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 같은데 이때 새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새롭게 공포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새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기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국가의 왕자에 오르게 되면 나는 몇 번째 서열일까? 나는 국무총리, 장관 자리 하나씩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눔들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한편 자리 잡혀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들이 병 걸린 이 병자를 치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치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이번에 이 병자를 치유하고 나게 돼서 나는 유능한 제자, 예수님께서 누구와 국무총리 하게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주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자리 할 수 있는 제자의 지위에 올라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켠 자리 잡혀져 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에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동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포장지에 싼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기면서 말이죠. 예수라는 부적을 통해 내 인생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믿음은 욕망을 붙이길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과거에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다가 욕망 범벅으로 돼 있는 그 믿음에 제동을 거시는 건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커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믿음을 썼던 것, 결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어떤 뿌리일까요? 믿음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한 겁니다. 믿음을요, 자기 수준에 가둬놓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믿음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주님께서 혼나고 나무래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만한 믿음이라 그러죠?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뀌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의 이 진실과 복음의 힘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씨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요, 물론 지금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봤습니다. 씨앗의 종류도 많은데 굳이 왜 겨자씨라는 걸 썼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인생이 봤을 때 지극히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당장 무언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계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죠. 그냥 씨앗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정말 씨앗은 작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씨앗을 토양에 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됩니다. 씨앗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자기를 깨고 나오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요,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농사를 할 때 어떻게 농사하는 거 보니, 우리는 보통 농사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는가요? 제가 경남 밀양에 살지만 농사 짓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 가지에 듣는 정황에 따르면 보통은 땅을 기경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맞죠? 그래서 씨앗이 심겨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정돈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당시의 농경법이 어떻게 됐는 거 보니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난 그 다음에 땅을 기경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 없어 보입니다. 땅을 기경하고 나서 씨를 뿌리든 씨를 뿌리고 나서 땅을 기경하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대단히 다른 속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이 씨앗을 어떻게 받는 거 보니 이스라엘에서는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이 뿌려지면 토양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봤습니다. 즉, 땅의 성격을 바꾸는 건 땅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를 보고 그 땅이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넣는다라고 할 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토양에 심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넣는 겁니다. 이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씨앗이 없는 토양은요, 그저 맨 땅에 불과하지만 씨앗이 있는 토양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씨앗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없는 토양은 공허함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인생 가운데에 심겨질 때만이, 아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들어가게 될 때만이, 그때 사람은 진정 살아가게 되고 생명이 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는 근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씨앗에 주목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눈앞에요, 금덩어리 하나랑 목화씨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가치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금덩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 보니 목화씨를 선택합니다. 금덩이 하나는요, 굶어 죽는 사람 10명 정도 구한다고 한다면 목화씨 하나는 추위 가운데 죽어가는 만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말에 문익점 선생님께서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한 줌 쥐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오면서요, 그걸 꿈꿨던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현재의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내 삶을 밀어넣게 되면 말씀이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믿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당장에는 금덩이 하나 취하는 게 내 욕망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게 속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이 사는 길은, 진짜 그 생명이 풍성함을 얻어서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길은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밀어넣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힘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삶에 찾아온 시험 때문에 뜨거웠던 믿음이 사그러져가고 냉랭했던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교회를 슬쩍 빠져나가면서 영적인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신앙 속에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비극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고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씨앗이 생명이어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계산과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길로, 나보다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단순하고도 담백한 믿음이 성도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그 너비와 깊이가 정말로 제가 늘 신방하면서 느끼지만 참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기도 하고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어서 절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 믿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새로운 수술이 들어갑니다. 오늘 평행복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삶과 믿음이 산상조각난 이 병자의 아버지의 모습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병자의 아버지가 너무 삶이 지치다 보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좌우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믿음을 실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의 믿음이 왜곡되고 무너진 자리에서 병자의 아버지가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쓰러지고 지쳐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마침내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고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줄탁동시, 그 뜻이 무언가 보니 새가요, 알에서 부화하게 될 때 안에서 새끼 새가 막 안에서 쫭니다, 맞죠? 나오려고. 근데 새끼 새가 혼자 쪼게 되면 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미 새가 밖에서 껍질을 깨줘야만 아기 새는 날개를 펴고 알에서 깨어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절묘함은요, 이 어울림 속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믿음은 사실 우리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 한계와 내 수준으로 믿음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줄탁동시의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겨자씨 하나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나에게 초대하시는 그 영생의 길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 새로운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